자, 제가 기도 중에 레마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설교할 때는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레마의 말씀,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이제 다가오는 말을 말합니다. 다가오는 말. 어, 어, 아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또는 다른 어떤 학생 단체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어도 말씀을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저도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해서 다른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집중시키고 또 이렇게 달래고 얼르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편안하고 또 저도 쉽고 편안하고 쉬우니까 자꾸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목사님 자꾸 길어진다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대학부에 학생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오래 전이잖아요. 아침 우리 이 메시지 시간은 뭐 어느 때 할 것 없이 항상 이렇게 졸리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할 말도 그렇게 많이 없어. 예. 그래서 길게 하라 그래도 사실 길게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자꾸 이렇게 딴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오전 집회를 하면은 말이죠. 오전 집회를 하면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앉아 있다가 저 앞에 있는 형제 발이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은 지금 등받이가 있는, 그 당시에는 등받이가 거의 없으니 지금도 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집중하려고 애를 쓰다가 갑자기 뒤로 휙 하고 넘어가면 발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두레교회 김진웅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어느 교회 수양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처음에 첫날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하더래.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정말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정은 목사님이 뒤집어지긴 뭐가 뒤집어져요? 물어봤대.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뒤집어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부흥회를 시작했더니 진짜 뒤집어지더래요. 뒤집어져. 졸면서 휙휙 뒤집어지는데 아침 시간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휙 하고 뒤집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형제가 갑자기 뒤로 휙 넘어가서 발이 다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라 첫째, 둘째 해서 제가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쉬어간다 그랬는데 진짜 조금 편안해요. 여러분도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초점이 있는데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고민, 정서 내지는 멘탈리티.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주도 면밀하게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를 불러내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접근을 하시는 거죠. 접근을. 근데 접근을 하는데 정말 신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원 스텝 원 스텝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제대로 만나게 되는, 제대로 만난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만난다는 말은 이전에 몰라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알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제대로 만난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인격적인 관계가 원래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관계의 설정, 관계의 설정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미 있어 가지고 예수님 베드로가 몰랐던 관계가 아닌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전혀 새로운 어떤 관계로 돌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바람, 또 여러분의 바람, 또 우리 모두의 이 말씀을 통한 바람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고 기도했던 관계지만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 관계가, 그래서 이게 발전이라는 말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어떤 질적인 변화 내지는 어떤 새로운 국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를 쭉 하다가 한 3분의 1 정도가 몽롱해졌다 싶을 때 한 5분 정도 쉬고 그렇게 할 텐데, 전체 시간은 제가 그때 또 장담했다가 이걸 못 맞추면은 또 이게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얘기를 가만히 한번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어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 멘탈리티, 그리고 이 고민, 이 베드로가 가지는 이 생각, 감정,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공감이 돼. 왜냐하면 저도 아마 저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면담을 하고 미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한 대학부, 그리고 이 내수동교회, 그리고 한번 모이면 참 그 숭악하게 시간도 길고 맞죠? 주일날도 빨리 집에 안 가고 하여튼 오랫동안 이런 대학부에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벌써 다 알아요. 뭘 아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아주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버티기가 조금 힘들 것이다. 제가 바람은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날라리들이 많이 와야 돼. 날라리라 그래서 미안한데 좋은 뜻입니다. 좋은데 하여튼 이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여태까지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이래 보면은 하여튼 이 마음에 어떤 진지한 어떤 그걸 뭐라 그러는가요?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자라는 말 알죠? 구한다 구자에다가 길도자, 도를 구하는 도사 같은 인간들이 여기에 많아요. 그래서 또라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 저는 이 구도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역사에 이래 보면은요,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너무너무 구도자였죠. 그 사람 진지했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내수동 교회 우리 이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좋은 분위기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튕겨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어떻게 하든지 함께 있고 싶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수련회에 시간을 떼고 이렇게 와서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데 욕도 안 하고 잘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하고 다 만나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는 이 구도자적인 그 마음의 갈증들 그게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도 같이 학생으로 여기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학부 학생으로 오랜 시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저기 뒤에 우리 장현 집사님, 지은 집사님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하고 같이 있었던 대학부 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 똑같은 고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이 좋은 의미의 그 순수한 갈증이라고 할까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갈증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응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와 같은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자꾸 초청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초청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고 그 초청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점점 가까이 가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조우라는 말을 합니다. 조우, 만남.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만나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구나. 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이끌려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귀가 열리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내 얘기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가 쓱하니 어느 순간에 베드로의 얼굴이 쓱하니 바뀌어서 베드로의 얼굴에 내 프로필 사진 푸사가 딱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든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접근을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제가 금방 이렇게 좀 힌트를 말해서 이야기를 이미 조금 했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은 여러분 뭐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안 붙일게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풀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감. 자,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만나는 요 장면을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제자로 처음 부르심을 입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카더라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보통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요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는 데 참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뭐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럼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만나야 될 이유가 그럼 뭘까? 자,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마치 처음인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 뭐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뭐 그건 다 집어치우고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만큼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여기서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베드로는 여기서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죽을 것 같은 이 열병이 걸린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고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을 가깝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딱 바로 앞에 4장을 한번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4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순서가 잘못됐다.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고 적어도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병의 노임을 받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능력을 너무너무 가까이 이미 체험을 했던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요 얘기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이냐? 그게 아니고요. 처음 만난 것은 언젠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제가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려 가지고 그 열병에서 노임을 받는, 이 고침을 받는 이런 큰 기적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게 이제 이 베드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니 그러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처음이 아닌데, 처음이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극적으로 다시 만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뭘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나중에 결론을 가지고 이걸 거꾸로 역추적을 해야 돼요. 역추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베드로를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결국 찾아오신 거거든. 배터리가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이 얘기 중요하니까 빨리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역추적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걸 거꾸로 역추적을 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4장에만 해도 베드로가 장모로의 열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될 사람이 누가복음 5장에 오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를 않고요, 어디에 있느냐? 저 구석에서 혼자서 그물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연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딱 작정을 하시고, 아니 작정 정도가 아니라 작전을 아예 짜시고 베드로를 찍어가지고 내가 오늘 저 베드로하고 아주 내가 그냥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접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 베드로는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기 잡기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와중이 아니고, 제가 아까 역추적을 하자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신적인 영광, 예수님의 자기 계시,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이다. 필요한, 이게 너무 지금 필요한 순간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원래 고기잡이 하는 어부니까, 이 어부가요, 오늘따라, 여태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병 고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자기 장모의 열병까지 고치고 이렇게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 옆에 없네요.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고민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저께 제가 꽤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한번 한 30분 정도 목표. 근데 여러분 30분 넘어가도 너무 욕은 하지 마시고 한 30분, 그리고 자세 편안하게. 여러분 혹시 어제 제가 그 개똥벌레 신영원 가수 뭐 그 이야기를 중간에 그냥 졸리는가 싶어서 그 얘기 잠깐 말을 꺼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송창식이라는 가수 압니까? 어떻게 알지? 나는 어저께 그 도라에몽 얘기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 세상에 그 얘기를 어떻게 알지? 우리 때는 도라에몽이 아니고 동자몽이었다니까. 동자몽. 근데 동자몽이 어느 날 도라에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도 크면서 도라에몽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본 건데 그거. 근데 여러분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노래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 혹시 그 제목이 사랑이야 라는 노래 압니까? 사랑이야 모릅니까? 나중에,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뭐 유튜브나 한번 봐요. 그러면 불러. 내가 연습을, 아니 저는 하라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하라 그러면 안 돼. 시간만 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집에서 밤에 잠 안 자고 연습을 했는데, 근데 중간에 가서 이게 안 돼. 자꾸 이게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야라는 그 노래를 보면은요, 거기 보면 처음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기독교 노래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노래인데, 그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여튼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야라는 그 송창식의 노래 보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돼.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맞죠? 모릅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맞나? 내가 적어 왔다니까. 이렇게 내가 저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그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미국 한빛 지구촌 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인이 불렀는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전도 초청 주일에 누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도 말이 된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촛불 하나를 밝혀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은 마치 그런 지금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고민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나중에 여러분 중간에 가사 보면,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건 부를 수는 없는데, 가슴 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자기가 사랑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단 한 번의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이 가사를 보다가 야 이거 대단하다. 단 한 번의 눈길에 내 영혼이 그냥 박살이 났대요.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안 해봤죠? 사랑하고 결혼한 우리 커플이 있어야 한번 물어볼까? 우리 이창현 집사님 한 번의 눈길에 부서지셨나? 그럼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연상이라는 걸 지금 잊어먹었어요. 내가. 근데 우리 부인 집사님이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내가 항상 그걸 하여튼 우리 저 지은 집사님을 그때 대학부에 우리 형제들이 맏형제들이 짝사랑을 했는데 야 하여튼 어디 그 우리 이창현 집사님이 내가 뭐 또 이렇게 아무리 친하지만 도둑놈이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렇게 딱 결국은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이렇게 차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이게 충격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민이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게 지금 너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게 따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지만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병을 고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 옆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옆에 없을 수 있지 뭐 우리가 24시간 항상 예수를 따라다녀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2절 여러분 한번 보셔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셨다고 되어 있죠. 보셨다. 이거는 주목해서 보셨다 그 말입니다.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올랐는데 그 한 배가 누구의 배인가 하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타고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배가 있는 걸 아시고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도 베드로는 들었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처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선생인 거예요. 마스터, 선생님.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바뀝니까? 8절에 그렇죠. 주여라고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물어봤어?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 물어봤어? 안 물어봤다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벌벌벌벌 떨면서 그 소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서워 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고 어떤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이게 벌벌벌 떨고 있다고요.
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이 교감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인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따라다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선생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엄청나요. 엄청나. 왜?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만약에 교회 와서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계속 가르친다면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고민을 하겠어요? 다 좋은 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신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또 뭐냐? 어느 순간에.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죠? 교회에서 논어나 맹자나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가르쳤으면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저 인간들은 미친 인간 아닐까? 그리고 또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생기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 고민이 안 생겨.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에서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말씀을 할 때 처음에 들을 때에는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구나,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단순한 선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선생이면 야 너희들 잘 살아라 이래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통째로 요구를 하셔요. 이게 무슨 교주도 아니고 말이지, 인생 전체를 통째로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열심히 잘 살아라 이러면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는데 인생을 전체를 통째로 다 요구하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어떤 선생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어떤 분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그전에는 자기 장모가 고쳐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이 사람은 아직 제대로 모르겠는 거죠. 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압니까? 네, 알죠. C.S. 루이스. 그 사람 책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이분이요, 이분이 아주 참 좋은 말을 하나 했습니다. 얘가 참 보니까 이거는 C.S. 루이스 같이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면 참 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제가 한번 한 두 문장 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만약 예수의 주장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믿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릅니까? 여러분 개의 아들, 개라고요. 개. 사람의 아들,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아들이 신이 될 수는 없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개의 아들은 개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신의 아들은 신인 거예요. 본질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 소망이 데리고 동물 그 무슨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그때 받았던 그 기분 나쁜 충격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어. 저보고 소망이 아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내 자식이 아닌데 지금 누구 보고 지금 무슨 여기는 다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라. 애기 이름을 적어달래. 그래서 애기 이름 큰딸 박채영, 둘째 딸 박채원. 이거 말고 얘 이름을 적으래. 얘 이름을. 그래서 소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집에 둘째는 소망이를 항상 소망이라고 안 부르고 야 박소망 그래요. 그 내가 야 그 박자 빼라. 얘가 왜 내 자식이냐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개고 나는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본질상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믿는 사람 믿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근데 왜 그 엄청난 말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부활의 증거들이, 가장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들이 있고 이 증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보가 아니지만 믿는 거죠. 충분한 다시 읽겠습니다. 한 두 문장인데, 당신은 예수의 주장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를 향해서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어설프게 선심을 쓰는 일이다. 예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에서도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성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주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 입으로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을 하였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안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당신이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만 한 게 아니고 그 주장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걸 보니까 C.S. 루이스가 보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런 주장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어떤 사람은 여기 손 딱 들고, 목사님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제3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무슨 가능성? 그랬더니 사기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도요, 그걸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기꾼은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사기를 왜 칩니까? 살려고 사기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C.S. 루이스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다른 어떤 제3의 선택이 없다. 이게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믿죠. 부활을 통해서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선지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 거기다가 베드로의 인생을 통째로 다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고민이 안 되냔 말이에요. 저도 대학부 시절에 그런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왜? 아니, 빅딜인데, 이건 완전히 빅딜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는 그 노래 부르면서 컸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뭡니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런 노래 부르면서 청소년기 보냈는데, 아니, 대학부에 학생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째로 요구하신대요. 아니, 무슨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어딨나? 이거 지금 내 인생인데 왜 너무 인생을 자꾸 그렇게, 너무 인생이란 경상도 말이고 남의 인생 남의 인생을 왜 자꾸 저렇게 달라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황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잘 따라다니고 또 자기 장모가 열병 그것도 고치고요. 그리고 열심히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자리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오늘은 저 구석배기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베드로의 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타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게 뭔가 하니까, 베드로야, 요 배를 바다에 조금 띄워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베드로가 그 배에 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바다에서 조금 이렇게 띄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지금 주인공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화를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같이 배를 타고요, 지금 바다로 이렇게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거 완전히, 이걸 갖다가 여러분 장기에서는 액통수라고 합니다. 아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치밀하게 진짜 이도 저도 못하게 베드로를 자기 옆에 딱 앉혀놓고 말씀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는 싫든 좋든지 그 이야기를 다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예수님의 각본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해서 미안합니다. Let me alone, 그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니까 Let me alone. 베드로는 지금 내 인생을 진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혼자서 그물을 씻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네.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 베드로의 심정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니까 Let me alone인 거예요. 아니, 좀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야? 좀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산장이 전화를 하는 거야? 수련회 안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지, 하루라도 참석하라 그러고 말이지. 그럼 하루 참석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무슨 자꾸 전화를 하고, 안 그래도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갈 때마다 고민인데, 여러분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 대학부 1학년 때, 또 2학년 때, 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제 고민은 식을 줄을 몰라. 물론 고민의 종류가 약간 달라졌지만, 저는 참 그런 마음이 힘들 때는요, 같이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요 같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 듣는 건 안 들으면 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눈 감고 딴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싶죠. 근데 교회를 안 나오려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슬쩍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놈의 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그 노래만 부르고 맨날, 하여튼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어저께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온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은 아마 잘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그때 참 수련회 가기 싫었는데 그렇게 수련회를 참석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된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그걸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걸 깨닫게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접근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배를 딱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올라타셨잖아요. 그리고 야, 바다 쪽으로 조금 우리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이도 저도 못하고 고스란히 도망도 못 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반감 가지니까 여기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이에 듣는 베드로 어떻게 졸아요? 선생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싫든 좋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공부 거기 나왔더라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는 내가 알지만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베드로 속에 지금 엄청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마음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부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아침에 보니까 그 설명을 잘했어요. 우리 박정 목사님이 어련히 잘했겠어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물은 깊은 데서 내리는 게 아니라면서요. 왜? 그러면 그물이 아래 위로 이게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거꾸로 역행을 하는 것이다. 역행을. 예. 그리고 고기는 아침에 잡는 게 아니고 밤에 잡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때는 언젠가 하면 아침이에요. 아침.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전공이 달라요. 어부가 아니고
전공이 목수라요.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문자를 이렇게 쓰는데,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 잡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지금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민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이거 안 맞습니다. 내 상식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상식을 포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당신 말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이 변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련회 이렇게 올라올 때 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명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도 내 인생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특별한 이 증명을 안 해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뭐 내라고 맨날 입 닫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죠?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슨 변화인가 하니까, 아, 인생이 별것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작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이끌리는 거죠. 이끌리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게 문자로 Let me alone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성경에는 나오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혼자서 고민을 했는지, 그게 이 행간을 읽으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불러내 가지고 옆에 앉히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 옆에서 듣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들리지 않는 무언의, 없을 무자 말씀 원자 무언의 대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고민하고 있는 거 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고민은 지나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너를 도와주느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예. 제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 있죠. 그동안 교회 다닐 시간도 아깝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그 속에 신앙이 벌써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수련회 때 제가 그 말씀은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방식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워지는 것, 그것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인데,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어젯밤에 살짝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좀 편하게 하라 그랬다고 이 잠을 안 됐는데,
요 이야기는 자면 안 되는데, 어젯밤에 제가 여러분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울 때 언제 싸웠는가 하면,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집에 딱 들어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니 내가 아까 바빠서 집에 정리를 좀 못하고 나가는 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을 그렇게 냉대할 수 있어? 속으로. 예. 그리고 기분이 팍 상했어. 아니 말이지, 나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다 그렇게 완벽하게 집 정리를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집사람은 지금 그게 아니고 혼자서 지금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심각한데 내 혼자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뭐라고 하니까, 그럼 말을 하지, 말을. 진작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소망이 강아지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옆에 와서 막 뭐라 그러면, 야 말을 해라, 말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 들고, 목사님 그것 말고 기적으로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적으로 오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길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길게 안 하겠지만, 여러분 안 하겠지만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자 들어봤어요? 첫날 제가 다말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여러분 라합 들어봤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는 죄송하지만 이 여리고에 있는 창녀였던 거예요. 창기였습니다. 뭐 기생, 그런데 기생이 아니고 창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라합이 합니다. 라합은요 기적을 본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자기들 눈으로 기적을 봤다고. 근데 기적을 본 사람들은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안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었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없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해버려.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지금 남아있는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여리고성은 역사에 두고두고 남는 역사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고고하게 보면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거 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단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여자가 그 고백을 해버려. 그 고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홀라당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럼 도대체 무슨 여자냐, 어떤 여자냐? 라합이 들었던 거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이 뭔가 하니까 그게 메시지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속에 절대로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돕는 하나의 역할이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알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좋은 밭, 무슨 가시밭, 이게 문제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밭에 마음속에 떨어지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이라니까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냥 탱크하고 대포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폭격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알과 같은 이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떨어지는 형태로만, 그렇게만 하나님 나라는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요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 그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예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학교에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고민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봤기 때문에, 뭔가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실 때에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이, 확정을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물고기 대박 사건. 여러분, 물고기 대박 사건은요,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일대 꿈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일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은 다른 게 아니고 대박. 나도 여기서 한번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책상 앞에는 대박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가 일생일대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 그게 자기 눈앞에 실현이 됐다니까요. 내가 이 갈릴리에서 다른 사람들 한번 보란 듯이 내가 한번 여기서 대박을 쳐가지고 내 인생이 한번 달라지면 좋겠다.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는가? 자기 배에 이 물고기를 담을 수 없어가지고 배에 두 배에 이걸 나눴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그 물고기 대박 사건이 자기 일생의 꿈이요,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 나 그 아직도 기억나.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거 없죠.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이만한 물고기 들고 물고기 뽀뽀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거 모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로또 복권 1등이 당첨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자기가 발견을 못하고 자기 부인이 발견됐어요. 남편 그 호주머니에 무슨 복권이 하나 있는데 부인이 이래 봤더니 이거 봤더니 이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돼. 그래서 부인이 기절초풍하려.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 남편이 이거 1등이라는 거 보면 우리 남편 심장마비로 즉사하겠다. 왜? 내가 아는 우리 남편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라.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남편이 이거 로또 1등 당첨한 거 보면 이거 완전히 심장마비로 즉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남편 보면 이거 즉사하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순화를 시켜놓고 준비 운동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그 로또 복권을 들고 남편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남편한테, 선생님,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해서 너무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 맞는 말씀이죠. 뭐 돈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선생님 만약 로또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뭐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나요? 나 로또 1등 당첨되면 내가 그 반을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즉사를 하셨대요. 즉사. 제가 할 수 있는 유머가 이 정도예요.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이런 이야기도 아무도 안 웃거든.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일생일대 꿈이 이 갈릴리에서 대박 나는 사건인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두 손 번쩍 들고 진짜 기절을 하든지, 와
그러고 정말 진짜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주여, 이름부터가 바뀌었잖아요. 선생이여가 아니에요. 주인이여,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물어봤냐고요.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말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대박 사건이 일어난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던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영광을 여태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서 역동하면서,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자기 속에서 확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하고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레마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레마가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쉽게 말하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일치해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더 쉽게 말하면 마치 내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이거죠. 네. 그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느끼느냐?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도 참 감동적이에요. 왜? 나도 그래 봤거든.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었어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너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귀로 듣는 말씀을 저거 내 말씀이라고 그냥 여기십시오.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지, 내가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지 누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저거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박 사건을 터뜨렸을 때, 그때 이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아까 다시 말하지만 없을 무자 말씀 원자의 무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다. 우리 서로 관계 설정을 좀 다시 해보자.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다. 네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옆에서 너를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으로 내가 너의 옆에 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인생과 영원히 같이 할 것이다. 네. 너의 인생을 내가 통째로 접수하고 너의 인생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는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야. 나는 너의 주인이다, 주인.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소리의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단 한 번의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선생이요 아니고요, 주여 이렇게 나온다고.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물어봤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거는요, 주여, 그래요. 주여.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의 본질. 제가 어저께 죄의 본질이 몬텐질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고, 내 인생에 주인이 있고 내 영혼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죽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 노래 하면 안 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하면 안 돼. 그 금지곡. 내 인생은 주의 것.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깨달으니까요,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죄의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저 베드로 미친 인간 아닐까? 왜? 아니, 누가 지금 당신 보고 무슨 죄인이라 그랬냐? 누가 당신 죄를 지적했냐?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닌 거죠. 주인이 계시는데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위대한 깨달음.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이유. 잘 온 거죠. 예.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다 그랬는데, 제가 회개하고 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못된 짓 많이 해서 울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사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눈길을 딱 주는데 그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치 베드로처럼, 아니, 누가 물어봤어? 근데 그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 안 되는 말. 야, 지금 대박 났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대박 났는데 지금 빨리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팔자 고쳐야 되는데 지금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무서워 말라. 그렇다고. 무서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워요. 그게 공포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무섭습니다. 제가 대학부 학생일 때 제가 아는 대학부 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4년인가 5년인가 선배인데, 지금 뉴질랜드 사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자고 놀 때는 개구장이처럼 말도 잘하고 막 그냥 장난도 잘 치는데요, 어떤 자매 앞에만 딱 가면 벌벌벌 떨어요. 말을 못하고. 제가 세상에, 선배지만 쪼다가세요. 이런 쪼다가 다 있나 세상에. 이거 완전히 진짜, 이 쪼다도 진짜 요즘 말하는 진짜 왕쪼다인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선배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옆에서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나중에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존경해 보이고 그럴 때는요, 우리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게 뭔가 하면 무서워요. 무서워. 그 무서운 게 무서운 공포가 아니고 마음에 떨리는 거죠. 벌벌벌 떨리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이게 엄청난 죄구나. 그걸 회개하고 났더니 눈 떠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 다 자러 갔어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이 교감입니다. 교통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면 돼. 베드로가 왜 여기서 죄인이라 그럴까? 베드로가 무슨 고민을 했을까? 왜 베드로가 고민하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왜 엉뚱한 일을 하셨을까? 그거는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이미 오고 가고 있는 이 불편한 고민들이 오래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진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약속을 못 지켜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여러분 한번 이게 진짜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이 비행기 조종석 옆에서 조종사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여러분 앞에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비행기가 한참 공중에 날아가는 그 공중에서 여러분 앞에서 그 기장 두 분이 계신다면 기장 부기장 두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싫든지 좋든지 여러분이 조종석에 일단 앉아야 됩니다. 조종석에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비행기를 몰아본 적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어떻게 모는지도 모르고 비행기 안에 그게 뭐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비행기 조종석에 딱 앉았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비행기를 내가 몰고 가다가 죽느냐 아니면 누가 와서 비행기를 몰아주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조종석에 지금 앉아 있는데 조종석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요 우리가 조종 못해요. 그러니까 조종 못하는 조종석에 우리는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네가 네 인생을 끝까지 몰고 가라. 이거 한 가지. 두 번째, 그 인생은 네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 그 인생의 주인에게 네 인생을 맡기고 싶으냐. 이 두 가지. 기독교 복음은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접수한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뭔가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을 딱 교체시키는 것이 회개인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우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박정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